자기 태어난 것과 본향을 그리는 귀소 본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만 귀소 본능이 있는 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기 위해서 지구의 한 바퀴 또는 반 바퀴를 돌다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10km 이상 헤엄치기도 하고 가는 도중에 폭포를 만나면 점핑을 해서 올라가는데 10m 이상을 점핑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철새의 경우 나침판이 없는데도 지구의 반 바퀴를 돌아서 자기 서식지, 자기가 난 둥지에 가서 알을 낳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할까 연구했는데 그들 몸속에는 DNA 자체가 귀소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들 몸속에 지도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본향을 찾아가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중간에 그 DNA가 흐트러지거나 또는 상처가 나면 길을 찾지 못하거나 낙오하게 되고 결국은 오차가 생겨서 목적지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이 지금 이 땅에 맞춰져 있는 몸이 아니라 저 본향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게 되어 있고 그 나라를 향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는데 때때로 그 DNA가 흐트러지거나 그 믿음이 잘못되기만 하면 부활신앙을 가지고도 이 땅의 것에 창념하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자기 몸의 욕심과 안위를 추구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천성길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곧 그 부활신앙은 이 땅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부활 세계를 주목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부활신앙을 분명히 가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반듯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얼마나 시련과 고난을 많이 받았는가, 이것을 설명한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잘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다른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왔던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말씀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받아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다 말하면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율법과 말씀만이 바람직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권위와 능력과 학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자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은 진정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그를 따르는 자가 참된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린도후서를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고린도후서 전서에는 특히 고린도후서의 전체에 바울이 고난받았다는 기록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적어도 5번 이상 바울이 고난받았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로 9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져서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6장에서 보면 복음을 위해서 그가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갇히고 매맞고 난동을 당하고 수고로운 고난을 많이 했다, 이런 언급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11장 24절 이후에 보면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하고 깊은 바다에 일주야를 지냈으며 여러분의 여행에 수없는 수고와 고난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다 살필 수는 없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많은 곳에서 고난을 언급하면서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믿음을 이루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피면 성도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그리고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의 귀하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시련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이고 시련을 극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만났던 시련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 본문의 이 단어들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내용을 원어로 보면 진이겨 놓은 모략과 같은 고통, 쓰디쓴 고통을 만났고 그 고통은 끊임없이 닥쳐오는 고통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4절과 5절에서 바울이 만났던 시련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단어만 들어도 너무 견디기 힘든 시련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절 6절부터 7절까지 읽어야 이게 한 세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당했던 끊임없는 시련, 역경, 진이겨 놓은 몰락과 같은 그 쓰디쓴 고통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그가 시련 중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역경과 시련을 끊임없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과 시련을 가지고 오히려 믿음의 열매를 만들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련을 역경으로 바꿔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같은 물을 먹어도 독사가 먹으면 독을 만들어내고 젖소가 먹으면 우유를 만들어낸다, 이런 말을 봤습니다. 같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지만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몸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독을 만들기도 하고 유익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말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 안에는 부활의 DNA를 가지고 시련을 성령의 역사로 바꿔놓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내 신앙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만나는 시련과 역경을 바로 성령의 열매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만은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제 친구 매형이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할 때 그 사무실에 가서 제가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졸업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직장 생활하다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 매형이 저를 신학교에 찾아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제가 군대 가 있는 사이에 사업을 했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중국집을 해서 잘 됐어요. 중국집 2개를 차리고 사업도 했는데 점점 잘 되는 겁니다. 한 2, 3년 안에 확 기업이 컸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관리자가 필요한데 자기 처남한테, 야, 너 친구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 없냐? 그랬더니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직장 생활했던 그 제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그래갖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첫 마디가, 네가 왜 전도사가 됐냐? 왜 신학생이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지금 얼마 받냐? 교육전사니까 얼마 못 받습니다. 얼마 받냐고. 근데 8만 원 받았거든요. 8만 원 받습니다. 그럼 내가 30만 원 줄 테니까, 그럼 매달 올려줄 테, 매년 올려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신학생 이거 하지 마라. 그 돈도 못 버는 걸 뭐 때문에 하니?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예수쟁이들은 11조도 한다는데 너도 하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요. 11조만 하는 게 아니라 선교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건축헌금도 합니다. 그랬더니 8만 원에서 뭘 뛸 게 있다고 그거 띄어먹냐? 벼룩이 간을 내먹지. 그러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끝까지 거절하니까 그분이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와갖고 한숨만 푹푹 쉬다가 왜 그런 길을 가고 그러느냐, 제발 좀 그렇게 말지, 이러면서 내려갔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마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 믿는 길,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는 길, 고난받는 길, 가난하게 사는 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지금의 고통과 절망과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손해보고 아픔을 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면 안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시련과 역경을 성령의 열매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지금 이 땅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부활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시련과 역경에 두려워하거나 비겁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그 돌에 맞을 때마다 아팠겠느냐 안 아팠겠느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아팠겠습니까? 안 아팠겠습니까? 맞아봐야 알죠. 근데 그분 주장은 안 아팠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100만 원짜리 수표를 꽂고 묶어갖고 한 10다발 정도 20다발 정도 묶어갖고 이걸 던져서 때리면 그리고 그거 맞으면 너 가지라 그러면 아프겠느냐 안 아프겠냐는 거예요.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5만 원짜리를 꼭꼭 묶어갖고 고무줄로 묶어서 여러분 때리면 그리고 맞으면 너 가져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수백 대라도 맞겠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분 주장이 그거예요. 지금 돌에 맞지만 이것이 하늘의 상으로 쌓인다. 이것이 하늘의 수표라.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면 피를 흘려도 아프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지금 던지는 돌은 고통스럽고 아플 것이지만 그것이 하늘의 상이 된다면 피투성이가 돼도 자랑스럽고 아파도 자랑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감동을 줬어요. 저는 그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부활의 DNA를 품은 부활신앙을 가진다면 지금의 시련과 역경,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 고통과 아픔도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를 생산하듯이 그런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이나 좌절이나 후퇴나 비겁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게 되고 칭찬으로 바꾼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면 순교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일본 규슈에 가면 운젠지옥이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지옥이란 말은 일본 사람들은 온천을 보고 지옥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운젠지옥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 162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몰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운젠지옥에 모였는데 그쪽 지역 사람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반발을 했어요. 그때 집단 학살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후미에라는 전차를 밟아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가려냈다는 겁니다. 간단해요.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밟고 가라. 그러면 살려주는 거예요. 안 밟고 가면 그 지옥, 운젠 지옥 그 뜨거운 온천에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물은 100도지만 그러나 그 수증기가 뿜어져 나올 때 입구가 1000도가 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운젠 지옥 위에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서 사람을 줄을 달아갖고 그 뜨거운 온천에 넣었다 뺐다 해서 서서 익혀 죽이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냥 집어넣기도 하지만 사람을 세워놓고 그 뜨거운 온천물을 바로 거다가 계속 흘려보내는 겁니다. 서서 익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3,700명이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유명한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까지 한 번 밟고 가면 그 다음에 잘 믿으면 되는데 그 길을 거절했어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 위해 죽으리라. 그리고 그거를 갔단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자기가 당장 죽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안에 있던 부활의 DNA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순교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집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시련과 역경도 기쁘게 될 것이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으면서도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의 DNA가 훼손되거나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부활의 신앙 가지고 주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두 가지 길을 서로 비교해 놓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10절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8절 읽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인의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다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와 참되,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징계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두 가지 길을 대비하고 있어요. 한쪽 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또 한쪽 길은 그것을 믿음 가지고 지킬 때, 믿음 가지고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길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욕된 것, 악한 이름, 속이는 자 같으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수 믿는 길, 십자가의 길이 오해와 비방을 받고 욕을 먹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교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척한테 저희는 이제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척이 어르신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가 널 속이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속인 게 아니고요. 제가 교회 나가게 됐다고요. 아니 누가 널 속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속이는 줄 알아요.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할 때 처음에 대단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양귀신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예배당에 데려가서 누나를 빼먹고 간을 빼간다, 이런 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초기에 비방과 욕도, 그리고 속이는 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길은 고난과 억울한 일을 만나는 길이 많아요. 욕먹고 악한 이름이라는 오해를 받고 속이는 자라는 소리를 듣고 무명해질 수도 있고 죽은 자가 되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근심하고 가난한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런 사람의 평가와 오해는 민감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감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가올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 그리고 살아있는 이름, 부유한 이름,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는 삶에 주목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복되고 잘 삽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답을 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복되고 잘 삽니까? 그렇죠. 잘 삽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나만 헌신하고 나만 헌금하면 나만 손해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모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이 좋은 날 꽃구경도 못 갑니다. 갈 시간이 없어요. 돈도 없어 못 가고 시간도 없어 못 갑니다. 어떤 분이 솔직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1조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가 낼 11조가 그만큼이 꼭 우리의 학원비랑 똑같은 돈입니다. 학원을 보낼까 11조를 보낼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 졸업할 때까지만 좀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도 맞는 고백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돈 벌기 힘듭니다. 억울하고 손해보고 나만 고생합니다. 다른 사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11조도 적게 하고 그리고 헌신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추석도 잘 안 하는데 그들은 잘 되고 잘 노는데 예수 제대로 믿으면 교회만 와야 되기 때문에 이 꽃구경도 못하고 놀러 갈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강한 것, 아름다운 것, 학벌, 돈, 이거 네 가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네 가지를 거리가 멀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지금의 번영과 지금의 힘과 아름다움, 그리고 영화, 지금의 평가, 거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부요,
모든 것을 가지는 크기를 주목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몇 년 전 우리 총회 행사 중에 경북 청송의 한 야산에 순교자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고 그 지역 테마공원을 준공하는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엄주선이라고 하는 전도사예요. 이분이 어떻게 죽었느냐? 6.25 때 인민군이 퇴각하면서 인민군 14단 김두봉 그 사단장에 의해서 12번이나 총검에 찔리고 죽창에 찔려서 난자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 32살. 근데 그분이 죽은 그 무덤 곁에는 여러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죽은 자의 무덤이 있느냐? 평생 순교자의 아내로 살았던 아내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32살이면 아내가 몇 살이겠어요? 평생 생과부로 젊은 과부로 하나님 앞에서 남편이 순교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믿음 따라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 갖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은 누구 무덤이냐? 청송 화목교회 장로님 무덤입니다. 순교할 때 그 시신을 거두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리워서 애통하다가 나는 순교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죽어서라도 순교자의 발치에 남고 싶다 이렇게 유언했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 그 발치의 무덤에 장로님들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젊은 32살의 나이로 예수 믿다가 당장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손해납니까? 가난하지 않습니까?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길이 영원토록 복된 길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젊을 때 죽어서 억울합니다. 그 아내 되신 분도 그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젊은 과부로 됐습니다. 그러나 억울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을 때 영광의 길을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찾는 이가 적어도 부활신앙을 가진다면 우리는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그 길을 희망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DNA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 좋은 사람의 이야기지 나는 주기철이나 손양원도 아니고 그리고 순교자도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 솔직히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상당히 교인들한테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고 있네. 설교 준비를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말씀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 길이 힘들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100배나 받고 그러나 고난도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내세에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이 약속의 길입니다. 그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그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산정현교회 3대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평양 상정현교회 대단히 한국교회 기둥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그 스승이었던 조만식 장로님 그리고 또 한 분이 바로 유계준 장로님이었어요. 이 유계준 장로님은 염전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교회 섬기는데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회종 돌보고 교인 돌보는 데 씁니다.
전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일생을 드리면서 순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사에서 주기철 목사님 조만시 장로님 나왔지만 유계준 장로님 이름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팔남매를 두었는데 제가 팔남매의 이름을 다 소개했지만 시간상 생략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팔남매 모두가 다 박사를 받았어요. 의사여, 약사여, 교수로 전원이 박사입니다. 증손자까지 합해서 108명인데 거의 모두가 박사예요. 박사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길을 갈 때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가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욕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순교자처럼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는 기준을 조금 낮춰서 작은 믿음부터 실천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믿음으로 채우십니다. 우리 교회 택시 타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5,200원 나왔는데 저 6,000원 냈어요. 잔돈은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는 거 그 기사가 알잖아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엘리베이터 탔는데 층층마다 사람이 다 탔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 인사를 했는데 한 사람도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 뻘쭘하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왜 어른 보면 인사를 안 하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먼저 인사라도 했으면 그러면 응답이라도 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시계만 보고 아니면 저쪽 그 엘리베이터 숫자만 보고 있어요. 아니면 핸드폰만 갖고 길이 쳐다보만 보고 있습니다. 남들이 안 하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래도 믿는 자니까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손해보는 길이죠. 작은 것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우리 총회 때마다 헌금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줍니다. 그런데 총대 1,500명이 헌금할 때 거의 10,000원밖에 안 해요. 남들이 다 헌금하면 10,000원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다 거두면 1,500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제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5만 원짜리 2장을 헌금을 하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보고 있다가 물었어요. 목사님, 남들 다 10,000원씩 하는데 목사님은 왜 5만 원짜리 2장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큰 교회 목사도 아닌데 나는 목사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저도 5만 원짜리 헌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꽂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순교는 못할지라도 작은 것 실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친척이 우리 집에 장례를 왔습니다. 그런데 친척이 왔는데 부조돈은 3만 원밖에 안 했다고 계산해 보세요. 내가 전에 10만 원 했는데, 근데 그 집에 결혼식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해야 옳습니까? 3만 원밖에 안 했으니까 나도 3만 원 해야지. 그래도 10만 원 하지 않습니까? 왜?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작은 믿음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을 버리거나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면 그것이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순교자는 못 될지라도 적어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실천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믿음과 바른 신앙 고백으로 살면 이 땅과 하늘을 푸는, 그리고 하늘을 닫는 권세를 가진다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련과 손해보다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지금 작은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